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네. 죄송하지만 제가 군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강릉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8개월 동안 훈련을 했거든요. 원래는 한 5주 정도 하죠. 5주 정도 가지고 훈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8개월 동안 훈련을 하고 장교 훈련을 마치고 강릉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가서 제가 맡게 된 보직이 정보장교라는 보직이었어요. 정보장교. 생소하시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제 선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장교라는 보직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공석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공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제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거에 관련된 문서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약간 자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치 제가 처음 그 보직을 시작하는 것 같은 그 보직을 맡게 된 거예요. 정보장교라는 보직을. 그래서 출근을 하는데 일단 자리는 만들어졌어요. 자리는 있는데 컴퓨터도 있고 펜도 있고 또 군대에서 쓰는 이메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받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던 일이 없으니까, 이 정보장교라는 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메일함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메일함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업무 시스템 들어가 보니까 잘 모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일과 관련 없는 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있었던 그 부서에서 아무도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었던 자리니까 이게. 심지어 그 부서에 과장님이 있었는데 과장님도 약간 느낌이 도대체 얘한테 무슨 일을 시켜야 되나 이런 약간 느낌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이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으세요? 언뜻 보면 월급 루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이 생길 때까지. 근데 또 하필 자리가 그 문에서 이제 모니터가 보이는 자리여가지고 또 아무것도 안 하기 좀 애매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일 때 편하게 쉴 수 있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첫 번째, 취직을 했는데 저처럼 선임이 아예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자리여서 처음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시키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나한테. 그래서 컴퓨터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이게 1번. 2번, 선임도 있고 인수인계도 굉장히 잘해주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 회사에서 엄청 엘리트였어. 그래서 이 보직이 엄청 잘 돌아갔던 거예요, 원래. 그런 자리에 들어갔어요. 자, 1번, 2번 중에 어떤 걸 해보시겠어요?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을 겪은 사람이 한 명씩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애초에 나라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라는 곳에서 빼내와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임무를 받았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해본 사람도 없었고 선례가 없어요. 모세 스스로도 40세 이후에 그 왕국에서 쫓겨나서 백성들이 이끌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의 자손 이 70명에서 시작된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라라는 개념도 없이 그냥 민족으로서 노예로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노예들을 한 명도 아니고 민족 전체를 노인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까지 그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얼마나 모세가 당황했을까요? 그죠? 당시 모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호수아 입장이 참 더 기가 막혀요. 왜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게 누구죠? 모세가 바로 그걸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모세를 있든지 간에 과연 모세만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또 가른 홍해를 다시 합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십계명 받아오고 이렇게 듣기만 해도 믿겨지지가 않는 그런 일들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직접 옆에서 보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다는 게 엄청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홍해를 어떻게 가르는지 인수인계 안 받았다. 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 광야에서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이 이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그 족속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가장 첫 장인 오늘 1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죠? 네,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셔서 벌하실 때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벌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모세에게 정당성을, 당위성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모세한테 네가 뭔데 우리의 지도자로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심지어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냐? 너 그때 그 누구 사람 죽인 이집트 왕자 아니야? 이렇게 당위성을 의심할 수가 있죠. 정당성을. 그런 모세에게 지도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그를 이을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을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가 맞다. 내가 보증한다. 이 당위성을 부여하신 겁니다. 아무도 딴지 걸거나 불평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으신 거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모세 때는. 그리고 그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게 단지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 불과할까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죄송합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렸어요. 줄이 글씨가 작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거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이 당위성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들의
삶과 말과 행동이 어떤 왕이나 지도자나 아니면 선지자나 아니면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 우리 모두가 지도자고 스스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에 실현시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공은 우리의 공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와 성령님의 협력하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개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에 따라 그것을 위해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함을 느끼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 길이 맞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끊임없이 맞는 길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있는 한 왜 앞길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 삶을 살아갈 정당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라고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로봇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셨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맞는 길은 없어요. 각자에게 맡겨진 이 길이 있을 뿐인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약간 너무 자유주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뭘 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뭘 해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한 거니까 뭐 문제 없나? 뭐든지 극단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같이 주셨어요. 오늘 본문 7,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냥 위로만 하신 게 경명만 하신 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모세를 통하여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초등 교사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가이드북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이 왜 필요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를 속박하거나 징계하려고 주신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선물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주신 책이에요. 이상한데요? 지난번에는 율법의 역할이 우리가 죄인 된 걸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밝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안한 마음이 크신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장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염려가 앞을 가려서 삶이 너무 힘드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격려와 하나님의 응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알아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 눈에 불을 켜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무슨 잘못했구나, 내일은 이런 벌을 줘야지,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알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근데 자꾸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왜 진리를 아는 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계속 진리를 잊고 살아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요. 나의 길에 대한 불안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눈앞에서 모세가 감당했던 사역들, 그리고 그 기적들과 역사들을 목격하고 체험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이 뭐죠? 바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야곱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셔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처럼 선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누구도 나와 같은 삶을 산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유일무이한 삶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양성이자 우리 모두가 소중한 작품인 이유일 겁니다. 혹시 정답을 찾지 못한 것 같아서, 가장 빠른 길을 찾지 못한 것 같아서 두렵고 걱정된다면 약간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네요.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설적인 지도자가 죽고 나서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고 어떤 적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나침반도 없고, 그런 정말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여호수아도 사람이거든요. 두렵고 무섭죠.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주셨고 허락하신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각각 다 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고 헤매는 것 같아서 두렵고 염려가 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설날이죠. 여러분들은 이번 한 해, 올 한 해를 어떤 한 해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대가 되시나요? 큰 이벤트가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또 다른 나라들의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당장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대출 이자 이런 것 때문에 망박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각각 다양한 문제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매일 느끼고 경험하며 올 한 해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렵고 걱정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히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